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일의 의미, 우리가 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든지 사업체를 운영하든지 학생이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던 가정주부든지 우리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터에서 쓰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의 60%가 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30%,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10%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는 조금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또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일터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 생존 경쟁을 위해서 남들과 함께 달리다가 결국에는 재물과 성공의 우상 앞에 절하고 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성공을 누렸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과 수고와 우리 직장과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왕이었습니다. 또 큰 성전과 또 성을 건축해서 솔로몬의 성은 13년을 지었는데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이죠. 3만여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런 건축물을 지을 만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부와 명예와 업적을 남긴 솔로몬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였다. 또 개역개정에는 미워하였다. 영어로는 I hated all the things I did under the sun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일과 내 수고를 혐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증오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즐기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아주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주 그냥 싫은 마음으로 하는 분들 노멘 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어떻게 일어나시면서 하나님한테 굿모닝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Good morning, Lord 하십니까? 아니면 Good Lord, it's morning again. 또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한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솔로몬이 일을 싫어한 이유는 거기에 지속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한 수고를 하나였고 한탄하고 미워했더니 그 이유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걸 따먹는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아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거를 다
망하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젊은 고문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들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북 분단은 한국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영원하지가 않고 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리.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 많은 것을 쌓아 놓았지만 내가 너 영혼을 부를 때 너의 모든 재산과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후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운구차라고 하나요? 장례식 행렬에 그 관을 싣고 가는 까만 긴 차가 있습니다. 그 운구차 뒤에 U-Haul 트레일러를 메고 가는 거 보셨어요? 이건 내 재산이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재산이 많아서 한 1,000만 불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놓고 가려니까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유언을 남기겠는데 내 관에 내 모든 돈을 같이 집어넣어서 묻어라. 나는 이걸 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로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아내의 친구가 너 평소에도 남편 말 그렇게 잘 듣더니 1,000만 불 다 관에 집어넣니? 그랬더니 그럼 남편의 유언인데 어떻게 안 집어넣어? 내가 1,000만 불짜리 체크를 써서 집어넣어서 닫았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미워한 이유는 뭐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무엇이냐? What do you gain from all this work?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이 편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편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이 편합니다. 뭐냐면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스탁 마켓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스탁 마켓에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내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해라 잠을 못 잡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더 근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마나한 정도입니다. 바다에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 해도 이 세상은 변함없이 똑같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제가 얼마나 허무하게 느꼈는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 식구들 데리고 가보니까 한국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구나. 내가 없이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나는 무언가 하고서 제가 좀 이렇게 철학자 같은 그러한 고뇌를 경험했던 적이 작년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허탈감,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야. 근데 또 한국에 갔다 오니까 제가 2주를 비웠는데도 미국이 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뭔가 이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이 세상에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문학과 정치학과 경제학의 20권 이상의
아주 유명한 저서를 출판했던 레오나르드 울프라는 사람이 아주 우울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난 7년 동안 책과 명상록을 쓰지 않고 탁구만 계속 치고 있었다 해도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도 바뀜없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저 얘기예요. 제 별명이 강탁구입니다. 강탁구. 참 수치스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내 일생 동안 15만에서 20만 시간 동안 온전히 쓸모없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만족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업체를 아무리 크게 키운들,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은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하나? 그저 입에 풀칠하러 일하나? 어려운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예, 저도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났는데, 그럼 일은 살기 위해 필요악인가? 자, 우리가 전도서 할 때마다 우리가 포인트아웃 했던 것처럼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죠? 해 아래 모든 수고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위한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솔로몬의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주 아래 모든 수고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아래 모든 수고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자, 오늘 보면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여태까지는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해요. 네, 24절에 사람의 수고에서 낙을 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그런 수고에는 낙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일도 잠시의 낙을 줄 수 있지만 참된 만족과 영원한 낙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낙을 주신다고요? 2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those wh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나를 위한 일과 수고는 결국에는 무의미한 노동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과 수고는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냥 매월 월급 봉투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보람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조금 벗어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의 일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요거를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의 일과 직장과 사업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그저 남들처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10년쯤 전의 일인데요. 저희 영어부에 좀 별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20대 후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평생 살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밥을 좀 같이 먹자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결혼 주례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사 한 끼 내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저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한 비밀이 있는데 제 어머니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세계에서 10명 안에 드는 스탁브로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10명 안에 드는 스탁브로커. 그래서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이미 다 쌓아놓았고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돈을 쌓아놓고 나니까 일을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잡 잡아서 편안하게 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20대 후반에 다 게임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할 일도 없고 너무나 삶이 무료하고 미치도록 불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레이크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이걸 믿어도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요?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서 열쇠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열쇠냐 물어봤더니 이게 집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집을 하나를 바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10년 전이니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들 가운데 월급이 없어서 페이멘트를 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집을 명의는 제가 갖고 있어서 다 낼 거 내고 있지만은 목사님이 키를 갖고 계셔서 누구든지 집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얼마든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20대 후반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 키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그 스코키 지역의 최고급 콘도를 저는 거기서 하루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 그때 영어부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가족들 또 청년들이 몇 달씩 아주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양식처럼 잘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일을 했을 때는 많은 것을 이뤘지만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은퇴할 날만 바라보고 산다. 언제 은퇴할 수 있느냐?
굳세어라 금수라 하면서 몇 년만 더 참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즈삐리두다 즈삐리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꼭 무슨 직장에 가는 것만 일이 아니죠. 공부하는 사람은 일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집에서 살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직업은 뭐예요? 가정주부로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 가정주부의 그 셀러리를 한번 누가 계산해 봤대잖아요. 그랬더니 뭐 셰프의 풀타임을 줘야죠. 운전기사 풀타임 줘야죠. 너스의 풀타임 줘야죠. 간호원의 풀타임 줘야죠. 뭐 남편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많은 것이 가정주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래서 저는 가정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God is a worker who is still working today.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봐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일컬어 뭐라 그랬냐?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뭐가요?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뭐를 다 했다고요?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한 행위를 일이라고 그랬어요. work라고 그랬습니다. He finished the work.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일이라는 것은 귀중하고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거면 하나님이 왜 멈추셨나 7일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쉬신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예수님도 뭐 하신다고요?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족 하나 주관하는 것도 힘든데 온 우주를 주관하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의 구속 사역을 이뤄가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 그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돕고 또 키우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떻게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참 양육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내가 의사라면 아픈 사람들 고쳐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내가 카운슬러라면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컨트랙터인데 맨날 하는 일이 벽돌 쌓고 집 짓는 일밖에 없는, 나는 또 어카운턴트인데 맨날 넘버 크런칭 하는 일밖에 없는데, 숫자 계산밖에 안 하는데, 나는 연구원인데 맨날 쥐 갖고 연구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맨날 물건만 파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담이 일어나면은 원숭이하고 코끼리 모여놓고 성경 공부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동물들 모아놓고 안수기도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아담은 젖소 짜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잔디 깎느라고, 그 다음에 동물들 먹이 주느라고 그런 일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의 일에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모든 한 일은 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부도덕하고 또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나쁜 죄악된 일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성직.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테이크케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아멘. 네. 이걸 알면 정말 삶의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한 4, 5년 전에 한 번 했는데요. 어떤 분은 이거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저만 보면은 가끔 이 말 하세요. 목사님, 전에 그 설교 한 번 하셨죠? 내가 죄악된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이 성직이다. 그래서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요. 세탁소에 갈 때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러 갑니다. 라는 자부심으로 갑니다. 하면서 이분의 삶이 바뀌었음을 지금까지도 바로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세탁소에서 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따뜻하게 또 깨끗하게 옷 입히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창조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뭐 의사들이야 건강 돌보는 거니까 당연하죠. 교사들 하나님의 창조물의 지적 성장, 또 어카운턴트나 CPA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 운전하는 분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여기저기 왔다 가다 이동 교통 잘하도록.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직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직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앉은 키가 30cm가 더 컸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포함됐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의 바스가 누구예요? 코너 오피스에 있는 그 나쁜 사장이 아니란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스는 주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2절에 제일 먼저 뭐를 시작해야 됐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만 알면 그 월요일날 일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힘차고 보람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죠. 나의 바스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일터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월 말에 나오는 그 월급 체크를, 페이 체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먹고 살려면 있어야 되니까 받는 거고, 진짜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주시는 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집에 잔치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페이 체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바스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일터에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걸 일을 해야 또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고난 힘든 세상 언제 끝나나.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육아에, 또 여러분의 학교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역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터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주를 섬기는